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53쪽 어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다 같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17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걸음을 그의 몸된 교회가 뒤따라가는 40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먼저 죄의 엄중함과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또 뼈저리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실체를 가슴 아프게 직면할수록 그 끝에 만나게 되는 이 부활의 감격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죄라고 하는 이 가려져 있고 또한 감추고 싶은 그 시면으로부터 빛 가운데 불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주님의 사랑, 곧 못자국에 담긴 사랑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적으로 개인적인 이런 삶을 사시다가 공적인 생애를 30세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마침내 때가 이르렀고 그분은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서 지금도 2000년이 흘렀지만 가장 중요한 예식을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세례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이죠. 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장사 지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나는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예요.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 베푸는 세례는 약식 세례입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죠. 침례.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러니까 의미를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은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이제 끝났다. 다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근데 사실 이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 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혹시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하죠. 난 그런 아들이에요, 엄마.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딸이에요, 아빠.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을 지금 성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넌 사랑받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보고 기뻐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세례 받으시니까 갑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이미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이루어 드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오늘 지금 매일매일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널 사랑해.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해. 무엇을 우리가 사실은 바라겠습니까? 저의 팔순 노모가 요즘 매일 제가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꼭 끝날 때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누구한테 그 말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속으로는 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표현하는 것은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근데 이 팔순 노모께서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셔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제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나는 우리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답게 제가 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어머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나 계속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에서 드는 거죠.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19 이 위드 시대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으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해야 돼.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억지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 겨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여러분, 40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순절 기간도 40일입니다.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받으셨다겠죠,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로 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몰아내시기도 한대요. 몰아내시기도. 그럼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몰아내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곁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야만 광야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하라 사막, 사하라 광야, 미국 애리조나 사막, 거기에만 가야 광야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광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빛도 생명도 없는 죽음의 땅으로 대변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지금 현실의 땅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에 꼭 필요한 목을 축일 물이 없는 공허한 땅,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나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땅, 가난에 찌들고 오랜 병에 시달린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고 날카로워지기 쉬운 것처럼 소망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쉽게 상하고 깨어지죠. 그래서 이 광야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활동이 쉬운 땅이 또 광야이기도 해요. 광야는 누구도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자기 힘으로 경작하고 수확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만나를 얻지 못하면 굶어 죽는 땅.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 광야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인도로 혹은 성령님의 몰아내심으로 광야에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광야를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광야를 헤매는 영혼의 시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누구나 시험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우리에게 시험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예수님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다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앞에 계속 이 문구를 공통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붙입니다. 무엇이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를 보여라, 그런 요구죠.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은 가볍게 여길 것들이 아니죠. 누구도 이 시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는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마귀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 기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떡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시험이 됩니다. 배부를 때는 모르지만 배고픔이 경험되는 순간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의 앞에서 눈을 감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려는 마귀의 시험은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정당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인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은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만큼 매혹적인 시험이죠. 여러분, 마귀의 말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땅이죠. 마귀에게는 그럴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니 그를 따르기만 하면, 그의 길을 인정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돈만 많이 벌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불법과 불이라도 서슴지 않고 양심이라도 팔겠다는 그런 천박함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설령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부러운 마음이 일어난 것까지 사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가로막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물론 마귀는 물리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믿음 없인 불신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스스로 의심하고 무너지게 하는 시험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정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시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계속 시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고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기간 동안 계속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노라 결단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마귀의 권세와 시험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넌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마귀의 간교한 속삭임이 우리 마음을 오늘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위세는 여전하고 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그 위세도 대단합니다. 돈의 위력, 명예나 권력 앞에서 여전히 종처럼 굽신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의 답변은 모두 하나님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너무 뻔한 답변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 마귀의 시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과도 비슷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이것에만 마음을 담는 것이죠. 다른 것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포기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기대,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을 의미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내 능력과 지혜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 내 지혜와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붙들고 있는 한 우리 내면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은 자라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부터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된 것처럼 아득한 매일매일입니다. 자고 나면 뉴스를 보는 것이 두려울 만큼 답답한 매일매일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수준이 좋아졌다고 우리가 세운 문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한순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도 대신해줄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절망할 때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화면에 개역개정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하나님 없이 달려오던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걸음이 멈추어지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찾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때 비로소 마귀의 종로 타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시편 32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우리 세 번의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뱀처럼 매혹적으로, 때로는 거칠고 우리를 압도하는 권력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무능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배고프고 버려져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과 질문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힘들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외로울 때 그의 따스한 품에 안기는 것이죠. 세상 앞에 작아지는 나를 보지 않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그 생명의 빛이 되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왕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나라, 평화와 정의와 긍휼이 가득한 그 나라,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회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회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답게, 사랑받는 딸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번 한 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자연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몸부림치는, 순종하는, 자연 만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쓰임받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